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씀으로 일러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신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과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을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의 마지막 장 36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심판으로 멈추지 않고 언제나 심판 다음에 회복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 유다에는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사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와 세력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왕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의 기물들은 이방 신전에 들려갔습니다. 무너진 성전, 불탄 성벽, 사라진 백성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교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개인은 이미 무너지는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단지 나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유다는 우리가 본 듯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회복의 씨앗 또한 심어두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사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순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그 약속이 지금 고레스의 그 칙령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회복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깨트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회복, 나라의 회복, 이 성전의 회복은 그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세워진 성전은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 성전도 결국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 다시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칙령으로 세워진 성전,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완전한 성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너지셨습니다. 그러나 곧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 곧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돌로 지은 것,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목, 우리가 고목인 것처럼 보일 때도 나목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완전히 죽은 고목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새로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목 같아 보여도 나목인 것입니다. 마른 나무에서 새 순이 돋듯이 죽은 듯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만 같고,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기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서 마른 뼈야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 고목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새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목이 아니라 나목의 삶을, 나목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유다는 말씀을 버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목 같은 그 자리에도 새싹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는 창세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성전 회복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회복은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성전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고목처럼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저는 고목이 아니라 나목입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틔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봄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말씀대로 무너지고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